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이고요. 구약성서 10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1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누구 봤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아브라함 봤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봤어요. 자,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볼 겁니다. 모세.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한번 막 끄집어 보세요. 모세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막 던져보세요. 뭐 홍해, 또 지팡이, 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생각나는 거 많은데, 십계명, 여러분 모세 하면 십계명 또 떠올라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위대한 사람인데,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좀 모세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사람들, 그 거의 뭐 출애굽했을 때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몇 명 출애굽했다고 나와 있죠? 60만 명, 68만 명쯤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남자 숫자만 68만 명이고, 이제 가족들까지 다 식솔까지 딸리면은 대략 아무리 못해도 200만 명은 되었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성경에 나온 대로 하자면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죠. 자, 목사님들이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느냐? 와, 이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영적으로 이제 지도를 해 나가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한 200만 명 된다. 이야,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가 200만 명이 넘으면 큰일 날 거예요. 도대체 몇 부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우리 교회가 200만 명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 200만 명 되면은 여러분들 식당에 하루 종일 있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건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약하신 거 아닌가. 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모세인데, 사실 모세가 그런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적만 보고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모세의 기적은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 좀 하십시오. 모세가 대단한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인데 뭐가 그게 별거 아니라니요? 별거 아닙니다. 더 대단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뒤로 제껴놔도 돼요. 던져놔도 돼요. 모세가 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게 대단한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대단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께 답을 얻었고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오늘 새벽까지 해서 사무엘 하를 드디어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권과 하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무엘 상권과 하권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다윗이죠. 다윗을 집중했어요. 근데 다윗도 우리가 위대한 성군이고 대단한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도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늘 기도를 했어야 했지만 기도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다윗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 늘 기도했고요, 늘 답을 찾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세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제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영존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가끔 이제 사투리 섞어가지고 농담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했을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 늘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뭐 격식 갖춘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이거. 진짜 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본문 잠깐 14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모세의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 어찌했을까? 막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러는 거, 하나님 어찌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데? 왜 나를 찾는데? 무슨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 보면 너무 피식하고 웃어요.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날 그렇게 귀찮게 해? 왜 날 자꾸 찾고 그래?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시콜콜 찾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났어요. 그리고 광야를 막 걸어가잖아요. 광야를 건너가면서 겪었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찾아가야 돼요. 2페이지 넘기시고요.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17장. 2페이지 넘겨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과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런 거 기도회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50견 극복 기도회. 팔을 막 올려가지고 50견 극복 기도해가지고 누가 더 팔을 더 올릴 수 있나 막 해가지고 이런 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팔을 들고 뭐 했다라고 지금 모세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팔을 들고 뭐 했던 거예요, 모세는? 팔 들고 기도했습니다. 팔 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새벽 예배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팔 들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오후 예배 찬양하는 예배 때 너무 감동에 겨워서 팔을 높이 들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이게 내려가요. 그럼 이제 모세처럼 이게 내려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죠? 네. 계속 들고 싶은데 이게 내려가면 지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린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리셔요. 내렸다가 다시 팔 들고 다시 들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다 아셔요. 우리가 팔이 아파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요. 결국은 사용하십니다. 기적을 행했던 모세, 우리는 그 기적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를 집중을 하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람. 기적이 일상이에요. 늘 기적이에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바라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늘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예, 모세 같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좀 몇 개 더 볼 거예요. 계속 출애굽기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봤는데 앞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봐볼까요? 조금 넘어가서 출애굽기 8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찾으셔요. 출애굽기 8장 12절부터 13절 2절 말씀.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8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12절과 13절 천천히 찾으셔요. 괜찮습니다. 자, 구약성서 92쪽에 있는 출애굽기 8장 12절과 1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12절 제일 뒤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거기 밑줄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막 사방팔방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재앙이 좀 그쳤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작도 기도, 끝나는 것도 기도, 이 과정도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늘 하나님이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적 전에 내가 보여줄게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출애굽기 33장. 이 출애굽기 33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고요. 구약 성서 134쪽 즈음에 있을 겁니다. 구약 134쪽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이제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회막에서 멈췄다가 갔다가 하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은요. 전체를 다 밑줄 그어가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밑줄 그으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것 같아요? 친구처럼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이 말이야 양말을 벗어놓고 빨래통에 집어넣지 않고 말이야 그냥 막 팽개쳐 놨어. 밥을 먹었는데 말이야 밥 반찬 투정하고 난리도 말도 아니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 하시나 봐요. 안 하시나 봐요. 많이 하시죠? 권사님. 자, 우리 그런 기도, 친구들과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대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했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물론 있겠지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좀 여호수아가 말을 좀 안 듣네요. 백성이 좀 일로 가라 그러는데 말 진짜 더럽게 안 듣네요. 이런 기도를 시시콜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격을 갖추지 말고 하나님 길 가다가 기도하시고 옆에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시고 뭐 교회 오면서 기도하시고 가면서 기도하시고 버스 타면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붙잡으시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늘 삶 속에서 했던 이 친구처럼 대화했던 기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었냐면 모세를 따르고 있는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33장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진 안으로 회막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죄 있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는 저런 하나님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모세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는 집으로 안 가요. 왜? 이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 회막 안에서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결과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 한 사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같이 중보하게 되고요. 서로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이 기도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줬던 것처럼. 33장 12절 말씀 보세요. 33장 12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34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이런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또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세워가면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 모세,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친구처럼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무슨 말을 하나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